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 욥기 19장 23절부터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올바로 잘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떠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13절부터 보게 되면 욥은 자신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부터 보게 되면 형제들이 떠났습니다. 욥의 형제들이 떠났고 욥의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이 이제 욥을 낯선 사람으로 대하죠. 욥도 그들이 아주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들도 욥을 버렸어요. 가까운 친지들도 욥을 잊어버렸습니다. 욥의 집에 머물러 사는 종들은 낯선 사람으로 이제 욥을 아주 대하는 거죠. 주인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이상한 사람 대하듯 그렇게 욥을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아내도 자식들도 욥을 멀리했어요. 여기 자식들이라는 것은 10명의 자식이 죽었는데 누군가 이제 아마 그 욥의 자식들의 손자들, 손녀들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네 아이들도 욥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도 욥을 미워했고 욥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일이죠. 욥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잇몸만 남은 상태. 그러니까 이빨이 다 빠져서 아주 입이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초라하게 잇몸만 남은 상태다라고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그리고 또 친구들에게 이제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났음을 밝히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긍휼을 구합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21절, 22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2번씩이나 성경에서 2번 반복하면 그것은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친구들에게 아주 자신을 정말로 위로해주고 또 함께 해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욥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의심하죠. 이게 거짓말하는 위선자로 봅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로 봐요. 형벌받아 마땅한 자로 그렇게 여기고 계속해서 긍휼을 요구하는 욥을 향하여 그 친구들은 더 강한 채찍으로 욥을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욥에게는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되면 견딜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큰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욥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욥을 인정하고 욥의 편에 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된 것입니까? 욥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13절에 보게 되니까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욥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재산을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상황은 재산을 약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든 친지들이 뭐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도 모두 떠나기 전에 이미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재산을 잃어버렸고 10명의 자식들을 잃어버렸고 욥도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모든 뭐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다 잃어버린 상태죠.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기에 덧붙이셨습니다. 복을 덧붙이신 게 아니라 재앙을 덧붙이셨죠. 그래서 욥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욥을 떠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것은 욥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제 그 친구들에게도 자신을 좀 이해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최소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친구들도 거절했죠. 우리가 13절부터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들이 아내도 이렇게 심지어 자기를 이제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자기를 떠나 버렸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내가 당하는 이 재앙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라는 그러한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욥이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했고 또 정죄했고 그리고 욥을 조롱하고 멸시했고 욥을 떠났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떠나게 되니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전에는 욥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 뭐 아내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아는 친척들에게 뭐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억울함 그렇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불의를 행한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함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욥이 봤을 때에는 억울함을 갑자기 당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도 다 약탈당했죠. 10명의 아들, 딸들도 죽었죠. 그 자신의 몸도 병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모든 그러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당했을 때에 욥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이 억울한 상황을 좀 이렇게 동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들어줄 사람들을 모두 멀리하게 하신 거죠. 모두 욥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 없게 되자 욥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접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욥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보게 되니까 오늘 그 23절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라고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욥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좀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동정도 받고 이해도 받고 그렇군요 라는 그러한 말도 듣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기가 죄를 져놓고 저렇게 변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정죄하면서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욥을 떠나니까 욥도 이제는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런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신의 그 답답함, 정말 인간적으로는 억울함, 이것을 이렇게 책에 기록하는 것으로,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 넣는 것으로 좀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받겠다라는 그러한 욥의 아주 분명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자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판단만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상황으로, 아주 극단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욥에게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멀어지게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과 멸시를 받고 또 대적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면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잘 말씀을 따라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데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수 있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욥도 그런 경우를 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겠습니까? 욥도 그런 경우를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욥으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그냥 말로 좋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지. 어떻게 그렇게 내 자식을 죽게 하고 내 모든 재산을 또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고 또 나에게 이 무서운 질병을 주어서 그렇게 할 수 있나? 욥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있어요. 우리의 자녀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 엉뚱하게 어떤 그 잘못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제 빠져갖고 그러한 악을 행하고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멸망길로 달려갈 때 여러분 재산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세상에서 누리던 명예 권세가 중요합니까? 나의 생명이 또 중요합니까? 그러지도 않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를 우리에게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가장 큰 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욥에게 그러한 고난을 주셔서 정말 욥으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이 이제 재앙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죠. 물론 질병이 걸리고 재산이 약탈당하고 10명의 자식들이 죽는 것, 그건 악입니다. 그거는 나쁜 것이고 재앙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당장 우리의 현실 속에서 악이 있으니까, 그 아픔이 있으니까, 질병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이것은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은 또 더 큰 복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식들이 죽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질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이 약탈당하는 것으로도 하나님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다 떠나게 하셔서 홀로 남겨두신 것은 욥으로 하여금 가장 큰 복,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복, 그 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뭔 복인가? 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 게 복이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일평생 만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로 함께 모여 살지도 못하고 대신 돈이 많고 화려한 구중궁궐에 있을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돈도 필요 없고 구중궁궐도 필요 없고 초가삼간에서 정말 내 가족들과 함께 그냥 오손도손 평생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아직도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는 하나님과 있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큰 복이냐? 하나님께서 그 욥의 자녀들을 잃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욥의 그 건강도 잃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욥의 재산도 잃게 하셔서 주실 정도로 그렇게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일을 행하셨죠. 욥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욥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2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대속자라는 것은 이제 값을 주고 되찾아 주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할 때 그 대속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그럼 대속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다. 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둘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죄인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고는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진리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유일한 생명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당연히 알게 되고 믿고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둘 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구약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이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신약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고 신약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의 대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그래요. 가장 근원되는 복음, 가장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복음으로 해석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이 소개됐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것이다라고 절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8장에서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56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 태초부터, 그러니까 그 태초는 영원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전부터, 창조 전부터,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언제부터 계셨냐? 원래부터 계셨어요. 영원한 때부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원자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소개됐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3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신약 때보다도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죠. 연한 순같이 볼품 없이 그냥 초라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미가서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도 미리 말씀하셨고, 그래서 구약 때도 이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분명히 소개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 얻었냐? 율법을 지킴으로? 아닙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구약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절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개하셨죠. 그 이유는 이제 사도들의 증언과 또 그 전에 구약 성경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개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그 차이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 구약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신 것이고, 신약 때에는 지금은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방식의 차이지 그러한 그 핵심적인 내용의 차이는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십니다. 구약 때에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 때에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앞으로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1000년 후에 오신다면, 예를 들어서 그 1000년 후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 얻는 방법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은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어서 얻는 소망도 동일하죠. 천국의 소망도 구약 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향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럼 방식의 차이고 내용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대속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소개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자는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분은 어떻습니까? 25절 다시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래서요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살아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영원부터, 원래부터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항상 살아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 종말 때의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 위에, 땅 위에, 먼지들 위에라는 말인데, 그런 인간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것이든 좋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든 예수님의 재림이든, 또 하나님이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으로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하나님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로 인해서 큰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게 되니까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어요. 욥의 피부가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다. 내 가죽이, 내 피부가 썩어버린다. 그러니까 육신이 죽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육신의 죽음을 당할지라도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거예요. 욥은 자신이 죽은 후에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은, 육신은 땅에 묻혀서 썩지만 자신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면
이 묻혔던 육신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의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욥처럼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욥이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보기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내 눈으로 볼 것이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 여러분, 천국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냥 뜬구름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천국의 삶은 분명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만 실제적인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먹지 못하고, 이 땅에서 얻지 못하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헛되다. 죽어서 뭐하나.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 땅에서 누려야, 모든 것을 가져야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고, 이 땅이 죽으면 그냥 뭐 귀신들처럼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뭐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고 이렇게 통과하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먹으면 쑥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천국이 더 실제적인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는데 내 눈으로 본다, 분명하게 본다, 실제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거기에서 볼 때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근데 누가 예수님이지? 그렇게 찾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낯선 사람처럼 보게 되지 않을 거예요. 분명하게 한 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보기를 원했어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이게 뭐냐면 내 가슴, 내 콩팥이 다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이 다 이렇게 녹아내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녹아내릴 정도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욥처럼 하나님을 소망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84편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소망하는데, 그러니까 쫓겨나서, 사울에게 쫓겨나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합니다. 성전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러한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사모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속이 이렇게 건강을 해칠 정도로. 우리는 건강을 해치면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윗은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정도로 내가 너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사모해갖고 내 몸이 약해지고 이렇게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죠. 다윗도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81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랬어요. 너무너무 사모해갖고 온 힘을 다 쏟아갖고 아주 지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정말 너무 이렇게
지쳐버려서 아주 쓰러져 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만 그러냐?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더라도 세상 것만은 잃어버릴 수 없다. 세상 것은 얻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욥이 이렇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욥의 주변에 아무도 없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욥에게 아내가 끝까지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욥은 아내만 붙들고 의지하며 아내하고만 얘기하고 아내가 하는 말로 위로받고 또 아내에게 말하는 것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었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아내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아내가 있든 없든 우리의 재산이 있든 없든 자식이 있든 없든 그 다음에 내 건강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욥이 정말로 자기 주변에 모든 부족하고 넉넉한 것이 있었다면 그 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았죠. 그러나 지금처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아니면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데 아내가 나를 적당히 사랑하기를 바라는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적당히 사랑하기를 바라는 아내가 있습니까? 사춘기의 애들은 그러죠. 부모님이 나에게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렇게 정상적인 그러한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사랑하되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전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시는 거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욥의 주변에 다른 것들이 있었다면 욥이 이렇게까지 다 포기하고 이제는 사람들 의지하는 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최소한 사람들이 내 이야기라도 들어주는 거, 그런 거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떠나게 하시니까 욥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간절히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이게 뭐가 복인가? 그러죠. 아니 그게 뭔 복이야? 저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부모를 가까이 하는 거 복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자식을 가까이 하는 거 복이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정말 복이 아닙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직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그거 복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실수를 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도 그 사람을 온전히 보호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늘 실망시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진실과 그 모든 인자함과 자비가 정말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욥에게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물론 잘못한 일로 인해서라면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욕을 먹는다면 이게 왜 이런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욥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은 미워서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시고 여러분들이 욥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욥은 친구들을 향하여 경고해요. 28절부터 보게 되니까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욥을 요번에는 어떻게 공격하지? 지난번에는 이렇게 공격했는데 다 막아버렸잖아. 요번에는 저렇게 공격하자. 그러면 이제 못 막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상의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당신이 죄져서 그런 거지. 무슨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재앙을 줬다 그래. 그러면서 당신 책임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모든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그것은 진실로 잘못된 일이다.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매우 잘못된 일이듯이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도 역시 매우 잘못된 일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제 욥이 친구들을 또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그러한 것이라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함부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알면 안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언젠가는 그렇게 당할 줄 알았다. 곧 봐라. 그렇게 아주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물론 너무나 명확하다면 뭐 그렇게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친구들처럼 그 사람을 정죄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죠. 우리 자신, 나는 과연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가?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도 보고 입 다물라,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옳은 것은 옳다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친구들처럼 자신의 생각에 근거해서 남을 정죄해서 낙심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해서 책망해야 됩니다. 서로 책망해야 되죠.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했으면 그 죄를 회개하도록 책망을 해야 돼요. 그러나 책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책망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기를 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쓸모없는 일이고 칼로 사람을 찌르는 일이고 재앙을 부르는 분노만 내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사랑으로 지적하고 고치게 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늘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자들이죠.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신을 올바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친구들은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욥이 간절히 요구했죠.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근데 친구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또 조롱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친구들처럼 행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하되 사랑으로 고치기 위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 살아가게 도우소서. 지금은 힘든 것 같고 복이 아닌 것 같지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참된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